사무엘 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졸정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느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일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골리앗, 다윗 하면 성전을 준비한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 있지만 다윗의 인생 전체 그것들은 중간중간에 일어난 사건들이고 다윗의 인생 전체에 흐르고 있는 다윗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이 기도한 것은 당연한 다윗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이 왜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을까를 보여주는 내용이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좋지 이런 수준에서 다윗이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 철학에 오늘 우리가 1절에 묻어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삶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다윗은 삶이 쉽지 않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이 그렇게 쉬우냐, 삶이 만만치가 않다, 이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삶을 그렇게 대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삶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단지 두려워하고 있어야만 되는가가 아니라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게 어렵게 대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삶이 만만치 않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진지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을 진지하게 대하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말은 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자,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다윗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갈지 그 올라갈 장소를 지목하시는데 그게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윗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가려면 헤브론은 시글락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지목하실 장소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가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높은 곳으로 혹은 위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보다는 어렵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문맥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시글락에서 유다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그 장소를 옮기는 그 일 자체가 매우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라는 거.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할 때 사울은 죽었지만 그동안 사울을 따랐던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유다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고 어쨌든 다윗은 정치적 망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블레셋 지역에 망명한 존재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시글락을 땅을 받은 거잖아요. 블레셋 왕으로부터. 그런데 그 블레셋 왕이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믿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준 거고 더군다나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사울과의 전쟁에서 다윗을 참전시키려고까지 했던 그만큼 다윗을 신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신뢰를 받는 자신이 이제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블레셋 왕이 그것을 용납하겠는가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참 어렵다. 자기가 이제 이미 어릴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사울이 죽으면 그 다음은 왕으로 준비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 사울이 죽었으니 다음 수순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게 예정된 수순이고 또 더 이상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다윗은 그렇게 지나온 모든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매우 조심스럽게 자, 삶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 삶이 정말 쉽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삶을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건 삶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솔직히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만만하게 보지 않더라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도 그 삶을 자기의 삶으로 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가 엄중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부여하신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막중한 하루를 내가 부여를 받았는데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자기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일을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오늘 이 하루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일이 일주일에 단 하루,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만 주의 날이고 나머지는 다 내 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르면 일주일에 하루가 안식일이잖아요. 제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식일이 주의 날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안식이 초점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 소유가 주님께 있는데 7일 가운데 하루만 주님 거고 나머지 6일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이 주의 날이에요. 매일이 다 주님의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것을 우리가 오늘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은 나의 삶, 즉 나를 위한 나만의 삶이 아니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은 주를 위한 주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일이기 때문에 내 삶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하루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사람과 다르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먹을 거는 그냥 대충 해서 먹어도 되는데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거라면 대충 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먹을 거니까 그거를 정성스럽게 귀하게 해서 먹는 거고 내가 먹을 게 아니고 남 줄 거니까 대충 해서 만드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먹을 거면 그냥 대충 먹고 남이 먹을 거니까 내가 누구를 대접하는가. 근데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정성스럽게 더 잘 준비하는 삶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뭐 내 거 아니니까 대충 살아도 되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내 삶도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삶이니까 하나님의 하루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귀하니까 잘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삶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하루이기 때문에 이 하루가 엄중하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루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내가 늘 해왔던 대로 하면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방법대로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다윗은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작정 좀 도와달라 이런 식의, 이런 수준의 그런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이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또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건 이렇게 다윗에게 기도에 분명한 신학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리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의 영성을 보면서 오늘 하루 한번 기도로 이 하루를 열어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내가 이게 나의 날이니까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날을 저희에게 하루로 주셨으니 이 하루가 나의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루인 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이기 때문에 이 삶은 매우 엄중한 거고 무거운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잘 사는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더욱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한번 기도로 열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 평생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일평생 기도만 했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도를 반대하고 뭐 기도를 그렇게 좀 반대는 하지 않지만 기도를 좀 이렇게 공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논리가 뭐냐면, 기도하면 다 되냐,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런 논리들을 보통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2절에 나타나는데, 다윗이 2절에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는지를 정확하게 두 아내의 이름이 나오고 그 두 아내의 이름만 기록하면 될 텐데 그 두 아내의 출신이 어디인지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의도가 분명하게 남아 있겠죠.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러니까 다윗이 두 아내의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단순히 두 아내를 먼저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라면, 그죠? 근데 그 두 아내가 어디 출신인지를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점은 이 두 아내가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겠어요, 지금? 다윗이 유다 땅으로 올라가니까 유다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내가 여럿인데 그 여럿 아내 중에 특별히 유다 출신 아내를 두 사람을 먼저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 지역에 특별히 헤브론 연고, 헤브론과 그 헤브론 지역이거든요. 요 이스라엘과 그 갈멜이.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두 아내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인간관계 안에서 만약에 그 제가 대구에 왔는데 제가 대구에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대구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대구에 연고가 없는 대구 출신도 아니고 대구 살아보던 없는 사람인데 아내가 대구 사람이면 조금 다르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출신, 특별히 이 헤브론 인근에 있는 지역의 출신인 아내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헤브론의 입성이 좀 수월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헤브론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러니까 이 나발이요, 헤브론 그 인근에 있는 갈멜에 살고 있던 출신자인데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적대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하시긴 하지만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되게 이제 갈멜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갈멜의 대표자인 대표로 나오는 나발이 다윗을 가짱케 여겼잖아요. 다윗이 누구냐?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뭘 잡고 와가지고 나를 도와줬다고 뭐 내놓으라는 거야? 뭐 양아치야? 뭐 이런 식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헤브론 지역 인근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다윗에 대한 정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만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셨을 때 다윗이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의 삶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삶을 언젠가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오늘 내 이 하루를 지금 당장 오늘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오늘 이 하루 2026년 5월 13일이라는 이 하루를 하나님이 언젠가 사용하실 텐데, 그 언젠가 하나님이 이 하루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유리한 날이 되도록 준비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충성과 성실은 사실은 비슷한 의미거든요. 뭐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실하게 사는 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왜요? 이 하루가 말씀드렸죠.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이게 나의 날이면 성실이라는 개념으로 쓰면 돼요. 왜가 내게 주어진 내 하루를 내가 성실하게 살면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성실보다는 더 큰 개념이 있는데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나는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만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그의 성실하게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의 한 조각이 지금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잖아요. 여기서 다윗은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다윗은 그냥 성실하게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구나. 다윗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자기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자기를 내팽겨치고 이런 건 아닌데,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적 그 관점이 분명하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실제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물론 그 이전도 그렇겠지만 기름을 받는 그 순간 더더욱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는 순간이 있었죠.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여러분 세례 받는 날이에요. 실제적으로 본다면 그게 세례 사건이에요. 그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더 이상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날 이후로 다 하나님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은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성실을 넘어서서 충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충성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성실은 되겠죠. 그 성실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이제 주로 자주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구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이 열심히 교회에서 일해라, 성실하게 사역해라, 이제 그 의미 이상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죠. 충성이라는 게 어떤 거지? 충성은 단순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역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엄중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무게감이 달라요. 삶을 바라보는 무게감이 달라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부여받은 하루예요. 하루의 이 삶은 하나님의 하실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하는 건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잘해야 되니까 힘이 필요하고,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고,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영성이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요, 하나님 이 하루가 이제 훗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아주 유용하게, 아주 필요하게 사용될 텐데, 그날 이 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내가 미리 잘 준비해 놓는, 그렇게 충성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이거 하나님이 이 날을 사용하실 텐데, 쓸모없는 하루, 그게 이제 바울이 얘기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뭔가 이렇게 탁 건져 올려야 되는데, 오늘이라는 날짜에 낚시를 들였는데 올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는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월을 건져 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하나님의 딱 낙지를 들였을 때 탁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하루 내게 주어진 일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루, 그렇게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하루가 나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로 선포하며 엄중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기도로 여는 진지한 마음을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 나의 수고가 훗날 하나님 보시기에 보람있고 또 유용한 조각이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역할에 충성과 성실로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